목에 함께하겠습니다. 25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으너, 입으로 지으너, 마음으로 지으너,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일로 복다 고배, 당마 고배, 쌍가 고배라는 곳에 새 고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확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파타 와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와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와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메짜파마다 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12월 10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2권 4번경 도닦음경 9번 개성입니다. 삿된 도닦음은 제가자가 하든 출가자가 하든 삿된 도닦음은 제가자가 하든 출가자가 하든 둘 다 나는 칭찬하지 않는다. 둘 다 나는 칭찬하지 않는다. 삿되게 도닦음은 제가자든 출가자든 삿되게 도닦으면 제가자건 출가자건 삿된 도닦음으로 인해 유익한 법을 얻지 못한다. 삿된 도닦음으로 인해 유익한 법을 얻지 못한다. 삿된 도닦음은 제가자가 하든 출가자가 하든 둘 다 나는 칭찬하지 않는다. 삿되게 도닦으면 제가자건 출가자건 삿된 도닦음으로 인해 유익한 법을 얻지 못한다. 삿된 도닦음은 제가자가 하든 출가자가 하든 둘 다 나는 칭찬하지 않는다. 삿되게 도닦으면 제가자건 출가자건 삿된 도닦음으로 인해 유익한 법을 얻지 못한다. 네, 배나지세요. 여기서 하신 말씀은요, 삿된 도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 다른 데서 듣고 온 도닦음을 말한답니다. 흔히 보게 되면 이건 하게 되면 쉬워, 이건 빨리 가. 수행은요, 쉬운 것도 없고 빨리 가는 것도 없어요.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빨리 가기도 하고 또 쉽기도 하겠지만은 각자 가지고 있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요. 똑같은 겪어도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고 무겁게 겪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볍게 겪을 수도 있답니다. 그것은 자기의 업의 일이지 그렇지 않고 부처님이 가르친 방법 말고 다른 것으로 해서 쉽게 가고 빨리 가고 가볍게 가고 하는 것은요. 나의 찾지를 말아요. 그런 건 없답니다. 간혹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말 하는 불자들이 많아요. 이걸로 하면 쉽다고, 이건 빨리 간다고, 이거는 장애가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걸로 하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같아요. 단지 내가 업에 따라서 지혜가 있고 없고, 아무리 내가 지혜가 많아도 업이 무거우면 무겁게 하고 가요.
반대로 지혜가 없는데 업이 가벼운 사람은요, 가볍게는 하지만 더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있는데 공덕이 없는 사람, 공덕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틀릴 뿐이지 그걸 가지고서 그만할 필요가 없답니다.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이요, 나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게 가요. 고생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사람 쳐다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는 말을 한답니다. 스님들도 보게 되면은요, 똑같이 출가를 했는데 어떤 스님은 되게 쉽게 출가 생활을 해요. 그냥 대충 건성건성 하면서요, 좋은 줄 주지하고 아주 일생을 편안하게 살아요. 또 어떤 스님은 열심히 노력은 정말 남못찾기 쫙하고 했는데 사는 게 고단하고 빈궁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이 야사에 나온 이야기를 해줬다 합니다. 정사는 아니에요. 육조 해능 스님은 중국 역사를 바꾼 스님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나옴으로 해가지고요, 중국 불교가 인도 불교가 아니라 중국화된 불교로 바뀌는 것이 육조 스님 때부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은 부처님 말씀만 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국은 유일하게 육조 해능 스님의 본문만 경자를 붙여요. 육조 단경이라고요. 굉장한 말이랍니다. 부처님과 동급인 인물로 취급을 했어요. 육조 스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기라성 같은 제자도 있지만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제자도 있었답니다. 육조 스님이 초기 제자인데 엄청 정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배운 것도 많고 도업이 굉장히 큰 스님이신데, 당시에는 주지를 하려면은 지방의 유지나 벼슬아치가 초빙을 해가지고 어느 절 주지를 사십시오, 벼슬아치가. 그러면 주지를 하거나 또는 부자가 절을 져가지고 우리 절에 와서 주지를 하세요라고 초빙을 하면 되는데, 다른 스님들은 그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여기저기로 가서 큰 절을 짓고 정말 똥똥똥똥 했어요. 그런데 오직 이 스님만큼은 초빙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하도 보기가 안 됐어가지고 스님은 연세도 많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도업이 우리만 다른 분인데 스님이 와서 여생을 편안하게 사시라고 초빙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세도 많고 그런데 고단하게 대중이 살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아무데에 빈 조그마한 암자가 하나 있답니다. 그곳에 암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자가 붙으면 주지라고 그러는데 암자가 붙으면 주지는 말 쓰지 않고 원주라고 그래요. 또는 암주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스님이 생각하면 괜찮거든요. 조그마면 어떠랴? 가서 그냥 이 늙은 이 몸, 거기서 그냥 쉬었다가 죽으면 좋지 뭐.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그 절을 갔답니다. 몇 날, 며칠 걸어서 물어 갔던데 밤이 늦었어요. 깜깜한 밤에 그 조그마한 빈 암자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때가 겨울이 돼가지고 춥게는 이루 말도 못하겠는데 그 절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뗄감으로써 장작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밤새도록 떨었어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제일 먼저 산에 가서 나무 몇 개 벼다가 장작부터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 얼어 죽겠다. 그리고 참 스님께서 방은 춥고 잠은 안 오고 가니까 정진을 해가지고 밤을 새웠어요. 다음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여기저기 뒤져봐도 쌀 한 톨이 없네요. 무슨 이런 절이 다 있대.
그래서 아침을 쫄쫄 굶으시고 좀 먼저 나무를 해다가 힘 있을 때 나무를 해다가 좀 불을 떼서 좀 따뜻하게 해놓고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을 해서 좀 요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열고 뒷산을 턱 쳐다보니까요, 뒷산에 나무를 다 베가고요, 민둥산에 나무가 딱 한 그루더랍니다. 딱 한 그루 나무를 벨 수도 안 벨 수도 없어가지고 스님이 기가 막히거든요. 이 스님 본명이 일주랍니다. 그래. 나무 한 그루 일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잘해도 각자의 업은 달라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데는요, 스승의 도움이에요. 깨닫기 전에는 스승의 도움이랍니다. 그 다음에 신도들의 도움이에요. 내가 배쪽 편하게 수행을 하는 데는 신도들이 나에게 잘 곳과 입을 곳과 먹을 것을 주고, 스승은 내가 수행을 하는데 바른 길로 가나 잘못된 길로 가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바른 길로 가게 좀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수행은 내가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정진한 스님도 업이 무거워서 간절히 빈절에 먹을 것도 없고 장자 한 개비가 없는 절에 뒷산에 나무라고는 딱 하나 서 있어요. 일주 스님. 그래서 저희 보고 사람은 어렸을 때 업이 다르단다. 공부를 하고 안 하고과는 별개란다. 그래서 수행을 하고 나면은요, 복노름이래요. 저는 복노름을 해봤더니 놀 게 없어요. 자화자찬이 피할 시대잖아요. 저도 경전이면 경전, 수행이면 수행, 의식이면 의식, 정말 깔끔하게 딱 끝나게 배웠는데도 사는 거 봐봐요. 이렇게 꾀죄죄하잖아요. 각자 틀려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너하고 똑같은 한 동네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고 쟤는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먹고 입고 쓰는데 걸림이 없이 아무런 장애 없이 클 수 있을까? 나도 좋은 부모를 만나서 너처럼 과외받고 하면은 나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었어. 나도 이렇게 안 살아.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바쁜 부모님이 돼가지고 나에게 과외는커녕 하루 세끼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했거든. 다르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은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너하고 똑같이 못 사는데 갑자기 그냥 확 풀려가지고 떵떵떵떵 하면서 망치 3번 두들기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까?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맞으려면은 손에 못 들고 은행 가면 돼요. 단 3초대로 잡혀서 그렇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디서 물어본다 한들요. 점장이를 찾아가 본들, 무당을 찾아서 구해본들, 내 팔자가요, 갑자기 로또 복권 말인 것처럼 확 풀리고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무당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굿하면은 모든 것이 다 풀린다 그래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내 입장에서 빚내가지고 굿을 하면은 과연 갑자기
로또 1등 당첨된 것처럼 확 풀리냐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인생은요, 모르는 것은 알아가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면서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요. 내 인생을 하루아침에 내가 확 뜯어 고친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저부터. 저도 좀 바꿔보고 싶은데 안 돼요. 중생들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요, 각자의 업이 다르답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내 손에서 나온 내 새끼인데도요, 어떤 아이는 정말 나와 다르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어떤 아이는 나보다 더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요. 불자들은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그 삶을 살지 않아요. 언제나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고쳐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업이 달라서 그래요. 한 집안에서 태어난 부모와 형제 자매들은요, 공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이상은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세계로 나가서 쇼핑이나 하고 망신이나 당하면은 우리가 똑같이 그 망신을 당해야 돼요. 가르침을 뱉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또 가래를 뱉어요. 또 하나는요, 코 수술을 심하게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코 안에 이 점막들이 먼지라든지 세균을 걸러줘가지고 맑고 깨끗한 공기만 지나가서 기관지가 녹슬질 않는데요. 코 수술을 심하게 여러 번 한 사람들은요, 이 코 안에 점막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걸러주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먼지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나쁜 것들이 기관지로 직통을 한답니다. 그리고 기관지에는 늘 가래가 끓는답니다. 그래서 가래를 자기도 모르게 뱉어내야 돼. 안 뱉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몽신이는 그렇게 노란 휴지에 가래를 퇴퇴 뱉는 이유가 담배를 많이 폈거나 1번. 근데 그 사람 담배를 안 핀다나요? 그렇다면 2번 코흡 수술을 되게 심하게 많이 했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이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자연 그대로가 제일 좋아요. 한번 조금만 해야지. 아무튼 이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그렇대요. 저 이비인후과를 자주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 코는 시림처럼 아파도 이렇게 치료하고 말아야지 이거 더 했다가 하면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죠. 이거 코에 대면 잘 알아요. 그렇게 망신을 당하는 것은 공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그런데 몽신이가 아닌 나 혼자서 따로 사는 건 별업입니다. 우리 가족은 공업이에요. 같이 사는 거죠. 한 마을 안에서는 공업, 우리 집은 별업이에요. 우리 가족은 공업, 나는 별업. 이 지구라는 별 안에서 같이 사는 건 공업. 대한민국은 별업. 대한민국 안에서 같이 사는 건 공업. 거기에다가 우리 마을 따로 그러니까 공업 속에서 별업, 또 별업 속에서 공업, 별업, 공업, 별업 계속 나눠진답니다. 마지막은 나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공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를 같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어머니는 도박꾼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아버지는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서 흐느적 하고요. 갑자기 새벽에 유행가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리고 악을 빠락빠락 써요. 그거를 네 글자라고 뭐라 그러게요? 우리 아빠. 술주정뱅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틈만 나면 도박하러 가요.
아이들이 밥을 먹는지 집 청소를 하는지 몰라요. 도박인지 그러니까 춤꾼이라 칩시다. 춤추러 가요, 카바라에. 그래서 살아온 그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받아야 할 교육은 이 사회가 시켜주는 사회교육, 부모가 시켜줘야 될 가정교육, 학교에서 시켜주는 학교교육, 그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은 받더라도요, 인간 형성에서 중요한 세부적인 가정교육은 그 집안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보고 배운 것이 술 먹고 깽판 치는 거, 엄마 춤추는 거, 그 외에는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요, 어떤 형제는, 어떤 아이는 정말 부모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정말 잘 살 수가 있어요. 결혼도 잘하고 정말 떳떳한 직업도 갖고 그렇게 사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형제는 그 부모보다 더 비참하게 살 수도 있어요. 이게 공업과 별업이랍니다. 내가 내 아이를 낳지만 내 아이가 살아가는 모습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의 업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보다 잘 살 수도 있고 나보다 못 살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 업, 지가 가지고 살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옆에서 몸달아서 애걸복걸하고 정말 가슴을 조아리면 내 몸만 상하고 나만 바보예요. 쟤는 저렇게 사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거는. 공업과 별업을 알고 나면은 불공평하다고 할 것도 없고요. 신시한탄 할 것도 없어요. 저는 저희 형제 자매를 오랫동안 안 봐서 모른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만약에 제 누님이 두 분 있는데 살아계신다면 저보다 연세가 많겠죠? 제 동생들이 살아있다면 저와 얼추 비슷한 나이가 됐겠죠? 그러면 다들 할아버지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냐고요? 궁금해할 거 없어요. 자기 업대로 사니까. 저는 제 업으로 삽니다. 저는 제 업을 이혈이 돌아봐도 정말 전 업이 복과 악업, 선업과 악업을 둘로 나눈다면은 저는 그래도 선업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복 중에 으뜸나는 복은 바른 스승을 만나서 바르게 수행을 하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즉 스승복이 최고예요. 그걸로 본다면은 저는 누구와도 큰 죄를 주지 해본들 고민만 많아요. 저는 그거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굶느냐? 굶지도 않아요.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복 엄청 많은 거랍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지를 살면서 신도들 때문에 그냥 막 머리 쥐어짜고 관청일에 머리 쥐어짜고 그런 순들 옆에 쳐다보면 불쌍해요. 아이고 왜 저렇게 살까. 그리고 수행은 해보지도 못했어요. 간혹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도닦음 옆에서 쳐다보면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가르치면 듣냐? 안 듣거든요. 제잘난 맛이 있어가지고 두고 말아야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자신이 가르친 대로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로 배우고 익히고 기억하는 것 우리가 그걸 보고 빠리야띠라고 그런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부처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바른 수행이고 어떤 것이 바르게 도닦음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읽어보면 옆에 보면 답답해요. 소신공양을 한다. 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 아함경에
왁갈리 폼에 보게 되면은 왁갈리 존자가 아주 모진병을 앓았어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뵙기를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왁갈리 존자를 만나러 가요. 왁갈리 존자는 병서에서 누워서 끙끙 앓고 있다. 부처님 오시니까 막 겨우 일어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왁갈리여, 괜찮다. 너의 몸을 잘 챙겨라. 그리고 부처님과 왁갈리 존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셔가지고 그날 저녁에요. 왁갈리 왁갈리는 더 이상 편함이 없다. 무슨 소리예요? 그는 아라한의 도와 과를 성취했다는 소리거든요. 더 이상 편함이 없다. 그래서 다른 비구가 가서 왁갈리 존자한테 그 말을 전해요. 그 전에 왁갈리 존자가 부처님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다른 비구들이 저를 위해서 너무 애를 쓰는데 그들이 자신의 수행을 포기하고 저의 병구안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빨리 이 삶을 마치고 그들이 나를 병구하는 스님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런데 그날 밤 돌아가셔가지고 왁갈리는 다시 태어남이 없다 그러시거든요. 그래 그 말을 전해요. 다른 비구가 가서 왁갈리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다시 태어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왁갈리 존자가 자살을 해요. 경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병으로 모진 고생을 하고 다른 비구들이 자신을 위해서 병구안하는 시간에 수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마친 비구들이 몇 있어요. 그분들은 전부가 다 아라한의 도와 과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절대로 금하십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른 사람이 죽고 싶다고 할 때 죽을 수 있도록 칼을 주거나 또는 밧줄을 주거나 목매달을 하고 또는 약을 주거나 또는 죽으라고 말을 하거나 아이고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지 라고 하는 경우는 전부 다 무거운 죄다. 그래서 비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뿔딱지가 난다고 그렇게 살아서 뭐하니. 예를 들어서 막 몸이 아프고 막 힘들고 여러 사람 폐를 끼치는데 그 사람 보고 아이고 그렇게 살아서 뭐해 죽어버리지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또는 죽으라고 약을 주거나 또는 죽으라고 이런저런 흉기를 줘서도 안 돼요. 또는 죽으면 굉장히 자살은 아름다운 거야. 너 하나 죽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돼요. 단 왁갈리 존자처럼 아라한의 도와 과를 성취를 했고 중병에 걸려서 더 이상 회생할 기미도 없고 그렇지만 그는 아라한의 도와 과를 깨달았을 경우는 제외를 해요. 그것도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법화경에 보게 되면은요, 중생 희견보살 품에 보게 되면은 중생 희견보살이 원을 세웁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처님의 은혜를 단 하나도 갚지 못했다. 내가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중생들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큰 원을 세우겠노라. 내 이 몸을 부처님께 불살라서 부처님의 은혜를 갖겠다. 그리고 온몸을 불태워요. 법화경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그게 나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뒷날 만들어진 경이죠. 그렇게 몸에 불을 질렀더니 1200년 동안 불이 탔답니다. 대단하네. 그래서 그 불빛이 항상 빛이 나고 그렇게 불을 질렀는데도 희견보살은
고통을 하나도 겪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나온답니다. 그런데도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회는 그래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걸 권하지 않는답니다. 만약에 부처님의 교리 빠리야띠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엉뚱한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려면 들판도 많고 마당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남의 절 건물 하나 불 때 그건 시주들의 은혜 아닌가? 그래서 빠리야띠를 모르면 감은 이설에 속고요. 자기가 홀로 결정한 일이 마치 부처님 법문과 부처님 하신 말씀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합일된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착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도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아 라고요. 열애양소가 코딱지 많으니까 내가 불을 확 쏴지르고 나 돈 많거든? 내가 절 하나 줘줄게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돈 많지 많아봤자 뭐.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질 않으면 즉 빠리야띠가 없으면은 무엇이 바른 법이고 무엇이 잘못된 법인지 모르게 돼가지고 아무 행동이나 함부로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빠리야띠를 잘 알고선 그 다음은 배우면 뭐해요? 실천해야죠. 그래서 빠띠 실천 수행을 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답니다. 교리를 알았다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돼요. 보시를 하게 되면은 착한 공덕이니까 나에게 복을 많이 줄 거야. 알면 뭐 실천이 중요하죠. 한국 절에서는 보시라는 개념이 잘못 이해를 돼가지고 내가 제사를 지내는 거, 불공을 하는 거 그런 것이 보신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불자가 돈을 한 뭉치 들고 와서 스님 이거 용돈하세요. 받았어요. 보십니다. 근데 연말이 되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영수증 떼어가잖아요. 그때 보게 되면은 그 보시는요. 절을 위해서 운영했을 때 내는 것과 또 여러 가지 기물을 장만했을 때 내는 그런 것들만 순수히 들어가는 것이지 스님한테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그게 그 항목 자체가 없어요. 세무서에서 항목을 정할 때 그런 항목은 없거든요. 그런데 스님한테 그때 제가 보시한 거 암만까지 포함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보실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불공비, 기도비, 제사비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수증이 다 떼어가요.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보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즉 제사를 지내기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내는 기회비용.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우리 집이 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내는 기회비용들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보시가 될 수가 없답니다. 근데 다 보시한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교리, 빠리야띠를 모르기 때문에 실천, 빠띠가 되지 않는 거랍니다. 그래서 항상 교리를 제대로 알 때에 실천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교리를 제대로 모르면 실천도 당연히 잘못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여기서 하는 건 특히 아는 것만큼 수행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빠띠는 수행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수행을 바르게 잘 하게 되면은 빠띠 외다.
깨달음이에요. 보시해가지고는 깨달음이 없답니다. 항상 수행을 할 때에 빠띠 외다 깨달음이 돼요. 법당 청소를 할 때 그냥 청소를 하면은 복 짓는데 불과해요. 그런데 청소를 하면서 알아차렸어요. 걸레질을 할 때 손에다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걸레가 움직이는 감각을 봅니다. 밈, 당김 하면서요. 그러면 수행이에요. 청소기를 돌리면서요. 앞으로 밀었다 당겼다 할 때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밈, 당김 또는 뭐 다른 붙여도 없어도 되고요. 그러다 못아 돌아서 너무 시끄러워요. 그때 시끄러움 하고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청소의 과정이 수행이 되고요. 그냥 청소만 했다 그러면은 복업이 된답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청소를 하면서 알아차리면 수행과 복업이 두 가지가 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청소만 했다면 복업만 된답니다. 부엌에서 막 점심고양을 하느라고 칼질도 못해요. 그럴 때 알아차린답니다. 세밀하게 칼듬, 칼내림, 썸, 칼듬, 내림, 밈 그렇게 했다면 밥 다 타요. 그렇지 않고 그냥 칼질, 쌀 씻음, 숟가락 놓음 그렇게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급한 예를 들어봐요. 지금 막 찌개가 끓고 있는데 찌개를 쳐다봄, 끓고 있음, 내리려고 맘먹음, 그리고 행주 다음, 그렇게 하면 내리면 다 타요. 그럴 때는 내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두 가지를 해요. 복을 짓고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복만 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가 부처님 법을 바르게 얼마나 알았느냐가 복을 지으면서 수행을 하느냐, 그냥 복만 짓느냐, 아니면 복조차 지지 못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리를 안다는 거, 빠리아띠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교리를 알고 나면 빠띠 바르게 수행이 저절로 나오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빠띠 외다, 깨달음으로 가게 된답니다. 불자들은요, 인생이 고통이라고 알아야 돼요. 이건 분명하거든요. 저도 요즘 매일 두카 한답니다. 지난번은 치료를 받으면서요, 진통제를 2달 넘게 먹어서 조금 약한 걸로 져가지고 왔답니다. 그랬더니 이놈은 건 먹으나 마나요. 아이고, 먹어도 좀 그전에는 먹으면은 한 30분 내로 반짝하고 딱 와가지고 아픈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얘는 먹어도 밤새도록 아파요. 자다 깨달 정도로요. 먹을 때는 좀 먹어줘야 되는구나. 그런데 너무 오래 먹어서 이건 안 먹고 버텨도 될 것도 같은데 아프긴 비기가 아프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 두카뿐이에요. 산다는 건요, 이렇게도 괴롭고 저렇게도 괴로워요. 아프면 더 괴롭고요. 이걸 가지고 누구 탓할 필요가 없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각자 자신의 법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요, 내용도 모르고 계약서다가 도장 찍으면 똑같답니다. 너 태어나서 얘 좋다고 태어난 도장 찍었거든요. 찍고 나딱 보니까 태어나면은 늙음, 병듦,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3가지가. 그 외에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미워하는 사람과 만남, 그리고 나서 구하고자 하면 못 구하고, 구하기 싫은 것도 가기 싫은 것도 가져야 되고, 이 몸뚱아리 자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서에 아주 깨알지 못 본 것 뿐이에요. 분명히 계약서에 적혀 있거든요. 태어나면 죽는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불확실한 계약서다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하고 미워하고 어쩔 수가 없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이것을 교리를 통해서 잘 알았다면은
이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답니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하면 돼요. 눈으로 빛깔을 보고 모양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향기를 맡고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되면은요, 머지않아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 줄 보게 되고요, 욕심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 알게 된답니다. 그렇게 닦다 보면은요, 도 닦으면 바와나가 쌓여 가지고서요, 마음 집제에 의해서 머지않아 금생에 더 이상 태어남을 받지 않는 왁갈라 존자와 같은 도업을 이루게 된답니다. 그래서 불자는 고통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를 하고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조금씩 쌓고 모은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가 업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수행을 했어도 나보다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늦게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또 나보다 늦게 했어도 나보다 빨리 갈 수도 있어요. 한 가족이지만은 각자 겪는 고통이 또 행복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은 우리 인생사가 다시 눈에 보인답니다. 그래, 불자님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은 업은 달라도 마지막 결론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하나로 가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2권 4번경 도닦음경 9번 이어집니다. 바른 도닦음은 제가자가 하든 출가자가 하든 다른 도 닦음은 제가자가 하든 출가자가 하든 둘 다 나는 칭찬한다. 둘 다 나는 칭찬한다. 바르게 도 닦으면 제가작은 출가작은 바르게 도 닦으면 제가자건 출가자건 바른 도 닦음으로 인해 올바르고 유익한 법을 얻는다. 바른 도 닦음으로 인해 올바르고 유익한 법을 얻는다. 바른 도 닦으면 제가자건 출가자건 둘 다 나는 칭찬한다. 바르게 도 닦으면 제가자건 출가자건 바른 도 닦음으로 인해 올바르고 유익한 법을 얻는다. 바른 도 닦으면 제가자가 하든 출가자가 하든 둘 다 나는 칭찬한다. 바르게 도 닦으면 제가자건 출가자건 바른 도 닦음으로 인해 올바르게 유익한 법을 얻는다. 12월 10일 둘째 주 유료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양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소원만 합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오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에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에 연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중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까우지 않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욱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짱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12월 10일 둘째 주 유료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